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김영림 목사님께서는 달라스 덴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미국 남침례교회 텍사스 주총의 아시아 담당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팀과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 5년 전에 우리 국명호 목사님께서 카자흐스탄 침례교 총회장님과 함께 사우스웨스턴을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다. 카자흐스탄 신학교를 위한 MOU 체결을 위해서 달라스에 오신 겁니다. 그때 여의도 침례교회가 20년 넘게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하였는지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준수 목사님을 통해 이곳 서울에서 중국인들 또 소수민족 분들을 위해서 귀한 예배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중국,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키워나가는 여러분의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침례교단에 이런 교회가 있음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요셉이 바로 우리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7살이 되던 해에 형들에게 팔려서 강제로 이집트에 이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종으로 청소년 시절에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고 식탁도 같이 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 그 인생 여정을 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의 아들을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을까요?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뜻이 바로 므낫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수고한 땅을 영어 성경에서는 The land of my suffering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 이집트 땅은 고난의 땅이었고 정말 고통스러운 땅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 보디발 집안에서도 그렇고 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성실하게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 위치에 오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확신을 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즉 17살 때 헤어졌던 형들이 39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로 곡물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만났을 때 이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당혹스러워합니다. 요셉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 그리고 자녀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수가 아니라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옛날에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분과 동역을 해서 이렇게 실패했다,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항상 분노 또 원수 같겠다고 하는 증오심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환경 하에서 감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그렇게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나님께 퀘션 마크를 던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105편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착고로 인해서 몸이 상하고 또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고난의 과정을 겪었고 또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시키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배경 좋고 그래야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빗나갔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면, 우리 비즈니스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렵다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즉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아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결국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보디발의 가정이든 수감되었던 사람이든 총리가 된 후 이집트 사람이나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의 가정은 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결국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러한 준비를 요셉을 통해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고통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때 그 일로 참 어려웠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돕게 된다면은 그 사건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나가는 손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요셉은 과거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확신을 가졌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은 고람되의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보디발의 집안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17살 때 팔렸는데 약 11년이 지난 28살이 되던 해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속적으로 뿌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한 말이 오늘 9절에, 39장 9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청소년 17살 때 팔렸습니다. 이집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태양신 등 다양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10년이 지난 28살이 되던 해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때에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위대했던 점은 요셉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수한 겁니다. 요셉이 홀로 이집트 땅에서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보디발의 집안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수감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 갇힌 후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찌 저를 감옥에 투옥시킵니까? 10년이 지나서 이제 생활이 좀 안정되고 가정총무로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왜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변함없이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이 바로 왕의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같은 처지였던 요셉이 그들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왜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을 돕고자 하고 어떻게든지 힘이 되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주고 2년 후 30세가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 이집트 총리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투옥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의 술 관원장, 떡 관원장에게 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었기 때문에 그는 총리에 오르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겠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과 감옥에서도 동행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고 또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집트를 이끌어 나가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민족을 기근에서 구원해 나가는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덴턴 한인 침례교회를 담임했을 때 유이 집사님 네 분이 참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했습니다. 제가 1993년부터 전도사로 부임해서 작년까지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1987년도에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 텍사스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한 5년 정도 공부한 후 PhD를 받고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던 1993년도에 이 PhD 과정을 마쳤는데 그 지도교수가 이 논문을 쓰도록 허락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 유 집사님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포기하시고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쪽으로 전공을 바꾸셨습니다. 코스웍을 다시 들여야만 하셨습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중국 식당에서도 일하시고 극장에서 청소하시면서 참 힘겹게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교회 오시고 문을 여시고 청소하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 공항 라이드 주시고 식사 대접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제자 훈련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때 항상 마지막 정리를 다 하신 후에 청소를 다 하신 후에 이제 귀가하셨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는 몰랐지만은 눈물을 참 많이 흘리셨다라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 IMF가 터진 그 해에 PhD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새로 교수를 채용하지 않았는데 한 대학에서 그 전공 교수를 채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박사들은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쟁쟁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UNT 출신 교수에게 이분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을 때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다. 이분은 꼭 채용돼야 된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그 대학 교수로 가시게 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은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분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교회, 우리 이웃을 또 형제 자매를, 선교사님들을, 또 선교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코람되어 믿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가 110세가 되던 해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80년 동안 총리로서 이집트를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위대한 믿음이지만은 화려한 이집트 궁전, 당대 가장 강력했던 그러한 이집트 제국 총리로서 화려한 궁전에서 8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기란 참 어렵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또 파워와 재력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께 부르짖어도 형통한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80년 동안 그 화려한 궁전에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50장 24, 25절 마지막 인종시에 유언을 남깁니다. 형들과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너희들 나처럼 총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장관은 돼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파워를 가셔야 된다. 그런 말 하나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유일하게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이끄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내 관을 메어다가 약속의 땅에 묻혀다오. 그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너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찾아올 것이다. 내 소망은 나를 성공시킨 이집트에 있지 않다. 내 꿈은 이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다.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이 내 소망이다. 그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유언을 성취합니다. 약 400년이 지난 모세 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400년 후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요셉의 관을 이제 매개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관을 메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관을 매도록 하고 요단강을 건너 그 적군과 전투하는 상황에서도 요셉의 관을 매도록 하고 세겜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세겜에 묻는 것,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유언이 후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였고 그 유언대로 요셉의 관은 유골은 세겜 땅, 약속의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전과 꿈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종시에 자손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 땅에서 부자 돼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그런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들고 주님께 쓰임받게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 성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하늘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처럼 화려한 궁전에 살았지만은 항상 마음은, 육신은 이집 땅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일, 슬픈 일 많이 있지만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있고 언젠가 주님 뵐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 승리할 수가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 거기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요셉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집에서 공부하라.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대학 입학할 때까지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수련회 왜 거기 참석하냐? 대학 들어간 후에, 대학이 정말 중요하다. 진학한 후에 그때부터 열심히 해도 괜찮다. 그런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중요한 시험을 볼 때마다 교회 나가지 않고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 믿고 의지하는 삶, 이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평범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로,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후손들도 마지막 임종시 유언도 그래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과거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으시고 현재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지금도 제 신앙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도약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 친구, 이웃을 축복하며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모든 죄의 쇠사슬을 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하루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미래에 정말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믿음만큼은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에 있게 도와주셔서 언젠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뵐 때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부족한 자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과거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여의도 우리 침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능무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의도 침례교회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해 획을 그은 그러한 놀라운 교회십니다. 중국 선교, 동남아 선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서울에서도 중국교회 소수민족 분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복음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우리 침례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또 정말 주님께 헌신을 다하시는 우리 국명호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 목사님들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평신도 리더들과 온 교우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정말 믿음으로 주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그리고 국내 선교회와 힘을 다해 동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유지영 목사님, 우리 기독교 한국침례 국내 선교회와 정말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져서 우리 수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또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북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중앙아시아 선교, 중국 선교, 그리고 또 동남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곳 여의도에서 서울에 있는 정말 수많은 소수민족 아버지 사역자들을 지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의도 침례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세계 선교의 주역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당신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내 선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국명훈 목사님, 우리 유지영 목사님 함께 위대한 선교 사명,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지원해 나가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들과 온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에 요셉처럼 과거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재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온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